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라는 표어로 29주년을 한결같이 보내온 갈보리 교회가 이제 29살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추수감사절의 의미 또한 잊지 말고 상기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29번째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자리해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보리 교회의 29년은 이러하였습니다. 1984년 11월 11일 9가정으로 시작하여서 문정동을 거쳐 2007년 3월 4일 광진구 자양삼동에 위치한 이곳으로 이전을 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색이 있다면 성막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3년간 253기 253번 한결같이 성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성막교재인 성막으로 성경을 말한다가 26개국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어 지금까지 총 36,000여 명의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성막을 공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며 허락하여 주셨기에 가능했던 29주년.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예전에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기대되는 갈보리 교회. 갈보리 교회 여러분,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들판에 무르익은 벼가 고개 숙여 자신의 추수를 기다린 것 같이 영혼 구원의 추수 감사절인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영혼 구원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갈보리 교회의 추수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30살이 되는 과정에서는 보다 더 알찬 모습으로 만나는 추수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첫 걸음도 당당하게, 첫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렵게 몇 달 전부터 이곳에 모시기 위해 아주 어렵게, 아주 신중하게 모셔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영적 전달이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는 인기 강사? 바로 강문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제가 인기 강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좀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저희 교회가 오늘로 2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9년 전 1984년 11월 10일 9명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입니다. 당시 문정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문정상가 2층을 얻어서 26평 9명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첫 예배에 참여하셔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29년 동안 나오신 분이 9명 중에 꼭 한 분 계십니다. 유양순 권사님. 어디 계시죠? 권사님 잠깐만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어요? 지금. 그때 문정상가가 12시가 되면 문이 닫혔어요.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산에 올라가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밤에 몰래 들어가서 문 잠기기까지 있다가 둘이서 교회에서 자다가 새벽 기도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돈이 없었죠.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신문에 넣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신문 돌리는 사람 뒤를 쫓아가요. 그리고 신문에다가
토요일마다 전단지를 넣었어요. 늦게 가면 안 돼요. 신문이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일찍 가면 안 돼요. 신문이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졸졸 쫓아가면서 전단지를 신문 떨어뜨려 놓으면 넣고 떨어뜨리면 넣고 이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단지를 넣으면서 전도를 했지요. 지금은 한 장에 20원씩만 주면 신문에 다 끼워줘요. 그 돈이 없었죠. 어느 날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전단지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집에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목사님 교회에서 쓰는 성경이면 갖고 나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갖고 와봐요. 그랬더니 이쪽은 구약이라고 써있고 이쪽은 신약이라고 써있어요. 이건 목사님 교회에서 쓰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우연의 일치군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성경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교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 성숙하여 개척 2년 만에 먼저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지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100교회 개척하면 한 교회가 살아남아요. 음식점 100개 내면 한 개가 살아남는데요. 미장원 100개 내면 한 개가 살아남는데요. 유학을 100명 보내면 한 명이 멋지게 돼서 돌아온대요. 어느 국민학교에서 100명을 조사를 면밀히 했습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보니까 36명이 죽었네요. 64명이 가난하게 사네요. 5명이 근근히 남의 도움받지 않고 사네요. 4명이 남을 조금씩 도와주며 사네요. 1명이 크게 성공했대요. 그래서 사람들도 100명 중에 1명이 크게 성장한대요. 교회 100개 개척하면 1개의 교회가 살아남아 멋지게 교회다운 교회로 탈바꿈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대 1의 은혜를 받았어요. 참 감사해요. 오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된 것. 그래서 서울 연에 379교회인데 개척해갖고 당대에 당당하게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된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입니다. 다른 교회는 100년 됐고 130년 됐고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대 1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지금 본 대로 성막의 은혜입니다. 1989년 4월 미국의 랭카스타에 가서 제가 성막 공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서 성막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벼락 치듯이 강문호야, 성막이 복음의 뿌리다. 한국은 성막의 유치원 단계다. 그러니까 네가 이 성막을 개발해서 한국 목사님들을 가르쳐라. 제게 콜링이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성막 공부를 해서 오늘까지 253기, 지난번까지 37,173명의 목사님들이 성막을 수료하게 되었죠. 생각나는 특별한 성막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일 생각나는 것이 소련 성막 세미나예요. 제 책이 26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이 끝났는데 소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책이 소련어로 번역돼서 출판됐는데 출판 기념회 겸 오셔서 성막 세미나 해주세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가라간다. 그때 저는 소련이 막 열리면서 화물기를 여객기로 바꾼 비행기였기에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는 비행기를 여름에 타고 나니까 마치 찜통 같았어요. 겉옷까지 젖었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소련 들어갔습니다. 놀라시겠죠? 소련 목사님들만 5,000명이 모였어요. 5,000명을 놓고 한국은 2박 3일인데 통역을 세워야 했기에 3박 4일 세미나를 그들과 함께 하는데
공산국가의 사람들이 죄다 웃음이 없어요. 제가 이북도 가봤잖아요. 동독도 가봤잖아요. 루마니아, 헝가리, 소련, 중국. 공산국가 가보게 되면 다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3박 4일 너무너무 힘들어서 매 시간마다 한두 명씩 나와서 유모를 하라고 그랬어요. 나 그때 소련 목사님이 한 유모 잊지 않아요. 목사님이 나와서 이러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술 많이 마시는 나라가 소련이지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니까 추우니까 독주를 많이 마시지요. 어떤 아내가 국민학교 동창회 갔어요. 술을 많이 마셨어요. 비틀거려요. 남편 보기 미안해요. 집 앞을 돌아요. 술 깬다며 내가 남편 만나리라. 그리고 공원을 돌고 있는데 뒤에서 남편 소리가 들려요. 서! 아이고 들켰구나. 섰어요. 엎드려! 벌 주는구나. 엎드렸어요. 굴렀어요. 일어나 엎드려 굴러 일어나 엎드려 굴러 계속 하다 보니까 술 깼어요. 왜 그런가 그러고 뒤를 봤더니 남편이 개 훈련시키는 중이에요. 다 이거 소련 성막 세미나면서 그 목사님이 했던 그 유머 지금도 잊지 않아요. 소련을 성막으로 뒤집어 놨던 성막 세미나 잊지 않아요. 우리나라 군목들이 309명인데 국방부에서 목사님 우리 군목 목사님들 좀 훈련시켜주세요. 목사님 교회로 보낼게요. 아우 영광이죠. 한국의 군목 6회공군 군목 309명 다 우리 기도원으로 보내는 거 축복이죠.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근데요 군 예산이 없으니까 돈은 목사님이 대주세요. 아 영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군목들이 오셔갖고 군목 세미나 그때 군목들 거기에 테러범이 와갖고 폭탄 하나 던지면 큰일 나니까 그것을 저 경기도 광주에 공수부대 부대원들을 동원시켜서 우리 기도원을 2박 3일 동안만 지켰어요. 그때 민경백 장군이 비열하는데 늘 와서 이렇게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 달 지났어요. 목사님 우리 부대 낙하산 훈련 받는 병사가 700명이에요. 낮에는 훈련 받지만 밤에는요 쉬는데 목사님이 오셔서요 전도 좀 해주세요. 내가 장로잖아요. 아 그거 좋아요. 그래서 월화수 3일만 밤에 가서 700명의 그 훈련병들에게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전하기로 했는데 그 민경백 장군이 전화가 오기를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군 예산이 없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오세요. 그래서 내가 소도 부리려면 여물을 주는데요 그러려다 말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목사님 700명이 훈련받고 오면 땀으로 젖는데 교회 들어올 적에요 1,000원짜리 음료수 한 병씩만 좀 주세요. 그럼 700병 70만 원이에요. 3일이니까 21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갖고 700병 음료수 시원한 거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씩 그 1,000원짜리 얼마가 되겠어요. 그 탁 마시고 앉아서 첫날 하나님이 누구신가, 둘째 날 예수님이 누구신가, 셋째 날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맨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같이 기뻐해줘요. 300명 이상이 나왔어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저녁 예배를 앞두고 민 장군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밥도 한번 못 사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오세요. 와서 식사 좀 하게. 그래서 군 예산이 없대면요. 제가요 참모들 전부 다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한 통 낼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대 참모님들 다 와가지고 저녁에 파티를 했어요. 뭐 간단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내 옆에 민경백 장군이 앉았는데 난 그때 그분의 간정을 잊을 수가 없죠. 목사님 제가요 영락교회 처녀와 약혼했어요. 약혼하고 났는데 장모 되실 분이 동양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 나보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손금 얘기할 텐데 믿지 말아요. 그냥 동양학이야 그냥. 성경만 믿어요 우리는.
손 좀 왼손 좀 내밀어 봐요. 이렇게 내밀었더니 생명선이 이렇게 가다가 끊어졌대요. 자네 할아버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생각해보니까 50대. 50대예요. 그렇지. 자네 아버지는 생각해보니까 50대. 그래, 자네 가문에는 단명이 흘러. 자네 가정에 단명이 흐르는데 당신도 50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내 딸이 나 당신 가정에 단명의 저주가 끊어지게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겠네. 그리고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표적을 비워주세요. 우리 약혼한 저 사위가 단명이 흐르는 가문인데 하나님께서 단명의 가문을 끊으셨다는 표징을 비워주시면 약혼이 결혼, 표징을 비워주시지 않으면 약혼이 파혼. 하나님 증거 비워주세요라고 40일 동안을 간절히 그 가정에 단명의 저주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요, 놀래봐요. 생명선 끊어졌던 게요 넘어갔대. 밥 먹으면서 내가 그 넘어간 생명선을 본봐요, 만진봐요, 확인한봐요. 그때 내 마음속에 드는 확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구나. 확신 얻었어요. 다 그 세미나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잊을 수 없었던 세미나, 한 명 놓고 성막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미나 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교회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한 명이 포기된지도 모르고 왔어요. 장성열 오차노미야에 계신, 도쿄 근처의 오차노미야, 거기 계신 목사님이에요. 와서 목사님의 세미나 포기됐어요. 아유, 포기됐는데 몰랐군요. 우리 교회 이런 사정이 있어요. 좀 기다려요. 그래서 호텔 잡아드리고 기다리게 했다가 그분 한 분 놓고 내가 성막 세미나 했던 그 성막 세미나 잊을 수가 없지요. 특별히 또 잊을 수 없는 세미나가, 우리나라 맹인 목사님들이 60명쯤 되는데, 맹인 목사님 60명이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우리 맹인 목사 세미나 좀 따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57명이니까 한 분씩 모시고 왔으니까 114명. 그래서 그 맹인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 할 때 보니까 그들이 내 책을 전부 점자로 바꿔갖고 전부 다 손으로 읽고, 그리고 와갖고 강의할 필요 없이 질문만 했던 세미나.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세미나들이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253번의 세미나를 하면서 한국의 목사님 37,000명과 함께 지내온 29년, 제게는 꿈만 같고, 나는 어저께 밤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내 생일 29 생일 맞은 것보다 우리 교회 29 생일이 왜 그렇게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펑펑 울고,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가 없기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 그리고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세미나도 있지만 잊을 수 없는 사람들도 그동안에 37,000명 만났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책 한 권, 작년에 집착이라는 책을 써서 작년에 베스트셀러지요. 성막하면서 있었던 일만 책 한 권 출판해서 작년에 우리 쿰난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했더니 여러 판을 거듭해서 출판되게 되었고, 장경도 목사님 그 책을 사서 다 침례교 목사님들 하나씩 주었던 책이에요. 잊을 수 없는 분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상수 목사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간에 9cm의 암이 있대요. 자기 간은 자기 주먹만 하다. 여러분의 간은 여러분의 주먹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9cm의 암이 들어있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3개월이면 죽는데요. 우리 기도원에 와서 성막을 공부하다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고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은혜가 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피 흘림이 없은즉이라고 하는 피설교책을 하나 출판했는데 그 피설교책을 사가지고 가서 그대로 설교는 하진 않지만 한 설교 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다 각색을 해가지고 피설교, 그 다음 주에도 피설교,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피설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 있는 피설교, 피설교만 했어요. 그가 3개월 지났어요. 죽는다고 하는데 건강해요.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며칠 있다 검사 결과 보러 오세요. 갔더니 당신 몸속에는 암세포가 하나도 없음. 나오자마자 전화. 형님이 내 병을 고쳐줬어요. 갑자기 강문호 목사가 형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내가 하는 말이, 너는 목사쯤 돼서도 누가 병 고쳐줬는지 모르니? 내가 의사니? 내가 네 병 고쳐줬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라. 형님 잘못했어요. 주님이 고쳐줬어요. 그 다음서부터 우리 성막 세미나만 와서 찬송인도,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성막을 공부하다가 내가 암을 고쳤으니 성막 하나 만들자.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강문호 목사님한테 선물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 그래서 우리 곤지암 기도원에 뒀지요. 곤지암 기도원을 우리가 팔았어요. 그때 그 산 사람이 목사님 딱 가져가셔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좀 남겨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지금 보관돼 있어요. 김상수 목사님 잊지 못해요. 저요, 제주도에 김정열 장로님도 잊지를 못해요. 그 아들이 제주시의 병원 원장이에요.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그가 누워있어요. 꼼짝을 못해요. 자기 아들이 의사인데도 고치질 못해요. 근데 그가 성막 공부를 테이프로 했어요.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얼굴도 못 보고 은혜 받았는데요. 목사님, 저요, 뭘 목사님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오직 우리 선교 좀 하고 싶어요. 파나이 섬에 교회 좀 세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누워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나, 돈 어떻게 버나 그러다가 자기 아들 보고, 아들아, 네 병원에 매점을 달다오. 왜요? 나 거기서 돈 좀 벌어가지고 선교 좀 하고 싶어.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병자들의 돈을 다 우리 병원이 휩쓴다고 소문났는데 어머니까지 매점에 앉아가지고 매점에 돈 벌어봐요. 제주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나. 내가 드릴 테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는 아니다. 네가 줘서 헌금하면 네가 헌금한 거지, 내가 벌어서 헌금해야 내가 헌금한 거지. 나 그 매점 놔다오. 그리고요, 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병원의 매점에 앉아갖고 물건을 팔면서 이익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요, 누워있던 그분이 앉아갖고 이렇게 점원 두고 장사하다가요, 그 병 고침받았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고침받은 그분 이야기. 저 이런 얘기들이 책 한 권이잖아요. 얼마나 가슴 저린 얘기들이 많은지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저 화곡동의 남희호 목사님도 잊을 수가 없는데, 우리 3일이잖아요. 이틀째 되는 날,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머리를 바울 사도처럼, 미안해요, 스님처럼 다 깎고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리고 혈서를 써갖고 들어왔어요. 그 혈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목사님, 나 목사님의 강의 듣고 혈서를 썼습니다. 손가락 끝을 좀 잘라갖고 피로 5가지 썼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뭐예요? 그랬더니, 첫째, 세미나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안 싸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부사이가 좋지 않았나 봐요. 둘째, 우리 교회가 지금 30명 모이는데 100명 모일 때까지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강대상에서 잔다. 좋군요. 셋째, 우리 교회 100명 모이면 목사님 모셔다 부흥회한다. 누가 간댔나? 넷째, 나는 죽기까지 성막의 피의 복음을 연구할 것이며 이것을 전한다. 목사님 이거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나는 끔찍하지만 그 피로 쓴 그 글을 내 책상 옆에 붙여놓고 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세미나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낮에는 전도하고 밤이면 강대상에서 자고 그러더니 6개월 만에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100명이 넘었어요. 와서 부흥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편지를 1년에 700통 받는다. 대개 부흥회 요청이 1년에 700군데야. 700군데 다 하려면 하루에 2교회씩 해야 돼. 미안해. 축하해. 그러나 못 가. 그리고 부흥회는 못 갔지만 그와 끈끈한 관계를 맺었던 남희우 목사님 도저히 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0대 1의 은혜를 29년 동안에 허락해 주셨고 성막을 통해서 전국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고 그것이 세 번째 은혜는 선교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나이 섬에 237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우리나라 한 개 교회가 교회 건축을 237개 한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예요. 그거 237개 교회를 짓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했던 분들, 거기에 유치원 세웠지요, 국민학교 세웠지요, 중학교 세웠지요, 고등학교 세웠지요, 신학교 세웠지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 세우느라고 고생하며 그랬던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 5명을 오늘 초청하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돈을 다 주셨어요. 보냈어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갑자기 우리 선교부장님, 현영구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필리핀이 미개국이라 지금 우리나라처럼 여행의 자유화 되지 않고요. 정부에서 도장을 찍어줘야지. 비자를 해줘야 가는데 한 명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며칠 전에 비행기표는 끊어놨는데 비행기표를 끊어놓기도 다 해놨는데 정부에서 비자를 안 내줘갖고 6개월 후에 주겠대. 6개월 후에. 그래갖고 포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기를 그 물질 낸 분들에게 돈을 다 도로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면서 깨끗이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돈 다시 돌려드리자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현영구 장로님이 국제전화를 딱 해보니까 이미 비행기표를 끊어놨고 저가 항공이기에 20%가 또 손해보고서 물러야 된대요. 근데 6개월 후에 비자를 내주겠대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오늘 결정이 6개월 후에 그들의 얼굴을 보자.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물질 낸 분들이 계신데 오늘 그분들 우리보다도 그들은 더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한국에 오는 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들이 더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앞으로 끊어놓은 비행기 6개월 유효해야 돼요. 6개월엔 또 비자를 주겠다고 대사관에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6개월 후에 그들이 오게 될 테니까 우리 물질 봉사하신 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237개의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그 하나의 뒷이야기들 하나마다 스토리가 그렇게 은혜롭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후규 집사님 얘기 좀 한번 할게요. 그분이 거기다가 10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자녀별로 하나씩을 다 세웠습니다, 교회를. 근데 이우교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태어난 지 3개월 되었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정해야 돼요. 이 3개월짜리를 데리고 평생 혼자 살 거냐, 얘를 데리고 재혼할 거냐, 얘를 고아원에다가 맡기고 깨끗하게 재혼할 거냐.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 어머니가 얘를 고아원에 맡기자. 그리고 고아원에 맡기고 재혼하고 떠났어요. 아버지도 몰라요. 어머니도 몰라요. 고아원에서 17살 되니까 나가라고 그래요. 올곧게 자랐어요. 믿음이 잘 자랐어요. 신앙이 잘 자랐어요. 그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우리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난 지난주 너무너무 아픔을 당했어요. 제 친구 목사, 여기 가까운데 친구 목사가요. 동기동창 목사예요. 교회가 비가 와갖고 새니까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그거 만지다가 떨어져 갖고요. 그래갖고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장례 치렀어요. 저하고 짝이었더랬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번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17년 자랐는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나 교회 혼자 50개 짓고 죽을게요. 그리고 서운했대요. 놀랄 일이죠. 그리고 열심히 벌어갖고 여기저기 교회 또 놀랄 얘기야. 30개를 지었어요. 교회 30개 짓고 나는데 결혼해갖고 아들, 딸이 전부 대학교 다녀요. 31번째 교회를 시도할 수가 없어요. 가정도 그렇고. 그냥 난 내가 50개 서원했는데 20개가 그냥 그를 짓눌러요. 응? 근데 제가 그때 TV, 라디오에서 막 설교할 때 파나이 섬에는 1,000만 원이면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가끔 설교 때 얘기를 했는데 대전을 고속도로로 내려가다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려가는데 파나이 섬에는 1,000만 원이면 세워요. 이러니까 아이고 2억이면 되는구나. 20개 남은 거.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확 날려가면서 강문호 목사 만나야겠다. 그래갖고 방송국으로 전화해갖고 제 전화번호 알아갖고 고속도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은 전부 난간이 있지만 그때 난간이 없을 때인데 저쪽에서 차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그냥 인터체인지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휙 뚫린 거야 이게. 그래갖고 서울로 오면서 목사님 자 어디에요? 목사님 기다려줘요. 나 목사님 만나야 돼요. 목사님이 날 살렸어요. 아유 누군데요? 아이 가서 말하면 알아요. 또 목사님 30분이면 목사님 만나 10분에 한 번씩 전화 그냥 확 돌려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엉뚱한 일하는 사람이 큰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등록금 줬더니 까먹었다. 큰일할 징조야. 그냥 그래. 돌려서 내 방에 나타나더니 지금 방송하신 목사님이죠. 네, 목사님이 날 살렸어요. 당신 죽었더랬어요? 네, 나 죽었더랬어요. 이래요. 나요 목사님하고 열심히 거기다 교회 20개 지을 거예요. 앞으로 목사님 돈 많이 보낼 테니까 띄워먹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확 부딪히면서 당신하고 일 안 해요. 목사한테 돈 보내면서 띄워먹지 말아요. 일 안 해요. 그리고 컴퓨터에 앉아갖고 컴퓨터만 줬더니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내가 말을 막 해서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제가요 30교회 지는 동안에 세 교회가 돈 주면 띄워먹고 목사님들이 띄워먹은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띄워먹은 거 아니에요. 건축업자가 돈 주면 띄워먹고 나 혼났어요. 그래서 그 생각나서 그런 거지. 목사님 용서하세요. 목사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선교. 우리 신정호 장로님 저 케냐에서 막
박주연 목사님 지금 캄보디아에서, 중국에 또 우리 김명식 목사님, 또 파나이에 우리 두 분의 목사님 거기 가서 교회를 230개 지으면서 맹활약하고 있고, 거기 지금 신학교 또 선교관 또 3층으로 지금 크게 짓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막 이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뜨겁게 선교하는지 자랑거리가 있는 우리 교회인데, 말도 못하게 자랑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참 우리 29년 동안 일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0대 1의 은혜를 주셨고, 성막의 은혜를 주셨고, 선교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쪽으로 이전 와서 우리 자양동 3동의 이 갈보리 교회 시대를 열게 한 것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서 29년이지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크게 아멘했어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제게 하나님께서 막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건요, 틀림없이 제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제 다음 세대에 틀림없어요. 고지예요. 다음 세대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만명교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확실하게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만명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요, 파나이 섬에 500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지금 복원하고 있는 중에 두 번째 교회가 복원되고 있고요.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면서 29년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저께 한 분이 제게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죠. 이런 얘기예요.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준 친구 목사님이 나이지리아를 갔습니다. 거기서 차를 렌트해서 황량한 벌판을 팍 달리고 있는데 노인 하나가 걷고 있어요. 아유, 타세요. 그리고 옆에 태워갖고 팍 가는데, 그분이 어저께 밤에 천국에서 일어난 일을 아시나요? 천국에서 어저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다 부르더니 세상이 너무 죄가 많고 음란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다 못 보겠다. 심판해야겠다. 자, 세상 끝나는 나팔을 불게 나팔 갖고 와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탁 가서 나팔을 불고 가지고 세상 끝나는 나팔을 불려고 팍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황급히 오시더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고 조금만 좀 더 이 영혼 구원하게, 조금만 좀 영혼 좀 구원하게 시간 좀 주세요. 시간 좀 주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막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게,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시간 좀 주세요. 시간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 생각해서 내가 심판을 잠깐 연기하지만 길게 연기하지 않겠다. 곧 심판이 있다. 세상 끝날이 있다. 어저께 밤에 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나이지리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받은 천사요. 그 말하자마자 노인이 없어졌대. 내가 급박하거든요. 우리요, 영계가 있거든요. 천국이 있거든요. 지옥이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천국이 없다고 그랬다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그랬다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계세요. 12월 22일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우리 교회에 놀란 분이 오셔서 밤에만 4번 부흥회합니다. 박순애 전사님. 이 박순애 전사님이요,
남편이 깡패였어요.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팍 패던 그런 속에 국민학교 3학년밖에 졸업하지 못한, 공부한 게 겨우 국민학교 3년 공부한 게, 그렇게 남편이 패고 그냥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랬던 그 여자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11조가, 한 달에 1억을 벌기에 11조가 1,000만 원이에요. 남편 다 목사 만들었어요. 가정의 평화, 축복, 이렇게 된 그 비결들을 쭉 눈물바다가 될 거예요. 그의 고생한 얘기, 아팠던 얘기 4일 동안 쭉 밤에만 우리에게 하는데, 제가 그분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우리 교회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게 지금 밀린 게 1000교회입니다. 1000교회. 목사님 교회 지금 순서대로 하면 20년 후에 갑니다. 내가 매일같이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지 뭐예요, 또 은혜지 뭐예요. 그 중간에 어떤 교회가 아마 사고가 난 모양이에요. 사정상 그 교회 했던 일이 아마 못하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목사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 주간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오겠다는 분이 기적으로 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절호의 기회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저는 우리 오늘 창립 29주년 특별 예배이기 때문에 다른 때는 12시에 끝나지만 오늘 조금 늦을 겁니다. 그래도 밥이 맛있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조금 늦더라도 양해하시고요. 저는 오늘 우리 칼보리의 29년을 맞이한 우리 모든 분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둥이 돼가지고 교회를 버팀목으로 잘 이끌어오신 장로님들의 그 노고, 그리고 우리 각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성교회원들, 남성교회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청년회원들, 청장년회원들, 우리 찬양대, 그리고 찬양들, 주일학교 교사들 다 하나가 돼서 오늘의 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잘 되어가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크게 아멘했어요. 미래는 더 크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